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보면은 루스벨이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라고 그분과 비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요.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이 내어 쫓겨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미가엘이 도대체 누구인가? 미가엘은 그냥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미가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쟁에 나서실 때 사용하는 이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왕들이 등장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등장하시는 분이 대군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엘로 인하여서 구원 얻게 될 것이 언급되어져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이 대군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알 수 있고 또한 큰 전쟁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완벽했던 그 루스벨, 그는 왜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을까요? 왜 벌였을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가 전쟁을 벌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뺏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고 또한 그가 이 하나님을 주인이요 아버지요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이제 3분의 1 되는 천사들과 함께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설명해 주는 법이 선악과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의 열매였다면 선악과는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임을 분명하게 하는 법이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인간들을 속이기만 하면 사단은 이 인간의 비록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이 지구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본래 인간은 어디로 이 인간의 본성이 어느 쪽으로 향하도록 창조되어 있었어요? 선으로 향하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는 예전의 인간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죄를 받아들인 그 인간은 그 인간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본성이 그쪽으로 향하도록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죄,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무슨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원죄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어요. 그런데 내 성향이 죄로 자꾸만 향해 있는 이것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지력과 자제력을 활용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버려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욕심 버려라, 회개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사단은 우리의 이 어차피 정복했던 이 인간, 그리고 죄의 본성으로 향하도록 자기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해요. 사단이 어떻게 해라? 욕심을 채워라, 미워해라, 복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단도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편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항상 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이것이 종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을 듣고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편을 선택할 것인가 저 편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지라도,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과 사단의 편 사이에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대쟁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너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내부에서 뭔가 영의 생각을 하든지 육신의 생각을 하든지, 내가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든지, 이 두 갈래 길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우주에서 있었던 그 대쟁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영역 속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이 교회, 이 세상에도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 구원의 길, 청사진을 즉각적으로 발표하셔서, 이거 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예언이고 그다음에 최초의 구속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설명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교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직 딱 두 교회만 존재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쪽에 속하든지 저쪽에 속하든지,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뱀의 후손편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단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여자는 누군가?
여자는 우리가 성경절을 다 살펴보면 항상 어때요? 교회를 상징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를 가리킬 때 예수님께 중매된 처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을 묘사할 때도 항상 어떤 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enmity라는 이 단어가, 원수라는 이 단어가 뜻이 원한, 증오, 적대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난 본성,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어때요?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그런 본성으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냥 냅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말은 이 순결한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이 사단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은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죄가. 그냥 욕심 내는 것이 더 편하고 이기적인 것이 더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기적일 때 마음에 좀 괴로움이 있어요? 막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건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이 종로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아니다, 이 길이 종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막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죄가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 가고 싶은데 이 죄가 나를 발목을 잡을 때 그 죄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적개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인간이 거듭나게 될 때, 거듭난 사람들은 전에 좋아하던 걸 싫어하게 되고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그걸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원수가 되냐면 사단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 대한 적개심으로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절대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이 나 완전 잊어버렸어.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미련이 없다 이거예요. 이건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고 산다는 건 누구한테 속하지 않은 증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서 악과 싸우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그냥 투쟁할 마음도 없다. 이거는 무엇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자 치열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무릎 꿇을 것이에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할 것이고 말씀을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단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차이가 뭔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뱀과 여자의 후손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섞여서 예배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귀신들도 믿고 떨고, 그리고 허탄한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뱀의 후손의 특성이에요.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십자가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두가 다 압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였죠? 십자가 세워진 언덕이 어디였어요? 골고다 언덕이었죠. 골고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자, 치명적으로 이 사탄을 죽게 할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실제적으로도 십자가가 해골 언덕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내리찍음으로써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확정된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 이 사람 죄로 이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의롭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든지 그걸 예수님께 가져만 가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정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 것이죠. 네,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텐데 그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때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확정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운명이.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어디 가서 인간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 사건에서 상처를 입긴 했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짐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아직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시긴 했지만 우리가 아직 섬길 자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다 줬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되든지 뱀의 후손이 되든지 이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특징은요, 첫째,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중하든지 저것이 중하든지 이쪽을 중하게 여기면 저쪽을 경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져야 돼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뱀의 후손으로 살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증언보감 2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단을 섬기는 일이 상반되는 것은 빛과 어둠이 상반되는 것과 같다. 선지자 엘리야가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두려움 없이 호소할 때 그는 이 문제를 올바르게 제시했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분명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구의 전쟁에서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어질 것이고 단 한 명도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서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세상의 것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정쩡한 어중간한 신앙적 태도로는 우리는 사단의 기만 아래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의 편에 가담한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 어느 때든지 절대 다수는 사단의 편에 섰습니다. 노아, 홍수, 롯의 때에도 그랬고 구약시대 역사에서도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구주이신 메시아를 죽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기를 원하고 좁은 길은 가파르고 좁아서
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타락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만족시켜 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넓은 길이에요. 우리가 아주 편안한 쪽으로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는 두 무리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과 진리를 전파하고 보존해 오셨는데요. 히브리 11장에는 여자의 후손들의 특성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또 신명기에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남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게 배도하고 세속화되었을 때 끝까지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진리에 충성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항상 존재했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한 조직체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림교회 안에 있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아직 빛을 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의 특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누구하고 싸우는 사람이냐면 용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특성은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잃어버려진 바 된 그 계명을 되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세요. 분명한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또 그 빛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투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투쟁하는 백성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투쟁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들은 짐승의 표 환란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인내로서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거라고 했는데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누구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록을 했는데 번역이 그게 안 되나? That do his commandment. 이게 계명을 가리키거든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우리 한글 개혁판에는 지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것은 우리가 막 억지로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악하고 죄된 본성을 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자의 후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빚진 마음, 큰 사랑의 빚을 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고 있고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는 내 상태를 통곡하면서 그러한 나라도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감격해서 주님, 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며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를 보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라는 식의 그런 믿음이나, 그냥 잘 믿으면 집안이 복받는다는 기복신앙, 혹은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 얻는다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의 특성 중에 계명을 지킨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비판적인 눈초리로 자꾸 비판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 집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의 특성은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우리 둘 중 하나인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